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3, 4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세상 지분은 나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한 달 동안 이 믿음 지키는 거룩한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수의 친구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린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모자라는 투성인 인생일 수밖에 없사오나 때마다 시마다 주께 채우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삶 속에서 아버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칭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꽃을 피우시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복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복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갈등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복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받는 복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받는 복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복이에요. 갖다 돌아오는. 우리가 잘 알지, 성경에 복을 빌어주면 그 받을 사람이 그 복받기에 합당하면 그걸 받는 것이고,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빈 복이 너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계속 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복은,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이하를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하는 건 그가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에게 든 기도가 다 야곱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생각이나 신념의 차이, 이걸 보고 뭐 종교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역경을 당할 수도 있고 모략을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받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반대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결국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문장으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서 끝나면 우리 마음에도 남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축복은 하지 않고 축복도 못하고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바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에요. 왜 그러면 난 축복도 안 하지만 저주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주는 꺼내내서 저주가 아니고 속에 담겨 있어도 저주가 없으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의 모욕한 자를 미워하지 말아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듣긴 들었죠. 그러나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무슨 이야기 들을 때 나와 다른 세계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나가게 하고 담아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올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지나갔지만 그 지나간 말씀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딘가에 있어서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그랬구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축복하지 못했구나. 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 한쪽은 못했지만 그간 미워는 하지 않았어, 저주는 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꺼내내지 않았던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서로 좋아져야 되는데 서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돼, 자꾸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누가 해결해 주냐? 성령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점점 멀어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성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 믿을수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쌓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훅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 걸릴 때 여러분 의지하고 감기 걸립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의 컨디션으로 찾아왔다고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는 안 하고 싶거든요. 내 의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성경을 하라고 하고 있고 내 의지는 안 하고 싶고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도 없이 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지만요 언젠간 한번 이런 갈등을 겪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 많아서 겪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겪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넘었다고 한다면 점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는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빼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하라고 했던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간접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뭐
건강 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직접 받는 거예요. 간접 받는 거는요,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공을 벽에 던지면 그 튀어서 나한테 오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복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 머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머물면 그 사람은 나와 간접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 이 사람이 이걸 받을 만하면 받고 관계가 회복되지만, 이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이 복이 갔다가 도로 나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경험되어질 때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뭐 병들었다 낫다, 뭐 큰 문제, 뭐 누구만 맞다 무너졌다, 좌절이 일어났다, 그건 다 맞아요. 다 그게 간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요마서 12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간증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마음의 변화가 제일 큰 간증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돈다느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네 의지로 할 수는 네가 해. 근데 하나님은 네 의지로 할 수 없어. 그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선악과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먹나는 정녕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도 다 먹어, 저건 안 돼, 저건 안 된다 했을 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걸 먹었습니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먹었다고요. 그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머물면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더 크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무슨 없다고 말씀한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의 구하는 들어주시는 복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더니,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했더니, 누군가를 위하여 평안을 빌었더니 상대방이 그걸 받자 내게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더 많은 평강이 생겼고,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기쁨이 생겼고, 내 마음속에 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에 아멘하며 그런 간증도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God bless you 그러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이 사람은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런 일.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빌어주는 거야, God bless you. 그 내가 아멘, 감사도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지만요, 안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복 있는 원리, 복 받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주며,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누구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가 자꾸 생겨나므로 말하면 이런 갈등의 시작부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지나간 과거하려고 가지고 말았으니까 이제부터도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내게 넘쳐나게 하시고, 복 있는 말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그 복 있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축복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입을 열어 그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